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33번째 시간인데 혹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 편 한 편마다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그런 설교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요약본이 쭉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목동님들한테 있는데 또 카피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잘 또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5장 두 번째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고 소개해드리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다. 이 종교란 이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은 나는 잘 알고 있다. 포트와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달달하고 진한 와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당신이 진실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참 무게 있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실 때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안락과 부요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락과 부요를 일면 또 약속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그렇다면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의 정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락과 부요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의 세계는 많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로 작정한, 약속한 그 새로운 차원의 열림을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모험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정말 개척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파헤쳐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갈 때 기독교의 진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에 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옛날에 10년 전에도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나에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건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고여있는 상태에서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지를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나 옛날에 그 진리에 붙들려 있겠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것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철학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오늘날과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녹조를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담고 있는 용기 표면에 물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고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새로운 측면을 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자의 심정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이제 말하자면 좀 그 역동성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젊은 층이라든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요. 모태신앙에서 쭉 좀 그런 잔잔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40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거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한 지 몇 년 안에 정체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 분위기와 기독교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믿으면 다인 줄 압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나이가 이게 40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연륜도 쌓이고 삶에 이제 안정감도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알 건 다 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의식에는 내가 알 건 다 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배고픈 자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식과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이것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도전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정체되어 있을 때 알만큼 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의 악인 사탄의 속임수예요. 인생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성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도 나는 여기서 내 인생 완성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완성돼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새롭게 열려가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걷는 그런 여정을 걷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열매 맺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진정한 공동체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기 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 삶의 열매, 늘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그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핵심에 채워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랑은 우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정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특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누고 본 것처럼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정말 예수님과 연합으로 하나 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보셨는데 9절 10절에 가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 그 표현을 오늘은 좀 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기투합만 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을 위한 또는 어떤 이윤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자원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사회 법을 지키듯이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써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 것, 아버지와 교제를 갖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나눔을 갖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올바른 사귐이 있을 수 없었죠. 자기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나는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나는 그냥 견딥니다. 버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통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지죠. 그런 관계,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 안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안에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귐,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신앙생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사랑의 관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증하는 길을 또 말씀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서도 동일한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게 뭐죠? 기쁨이라는 건 즐거운 감정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쁨이 생기면은 삶에 힘이 됩니다. 삶을 긍정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쁨이죠. 이 기쁨은 또 17장에 가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 진짜 삶의 진정한 활력, 이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웃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참 사랑스럽게 봐주고 합니다. 실수해도 그냥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좀 얄밉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상대가 나를 조건 없이 똑같이 대해줘요. 똑같이. 그러면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받아주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유하죠.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까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까불면 내가 너무 까불었나? 하고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길러가야 되는데, 조금만 좀 까분 것 같지도 않은데 너 왜 까불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확 갑자기 위축되면서 억압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격에 따라서 까불지 않으려고 무진장 자기를 누르며 살든지,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 왕창 까불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건 지금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무엇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정말 진짜 제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친구의 사랑, 우정, 그것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표어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특별히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12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사랑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과 17절 사이에 13, 14, 15, 16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17절 사이에 그 요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딱 한마디로 참된 우정 속에서 열리는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참된 우정 속에서 열리는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3절은 뭐라고 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정의 가장 최고봉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예수님 명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정을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지만, 그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는 그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세요. 친구 관계가 어떠한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다 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해주지 않죠. 그냥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는 어떻죠? 친구 사이에 야 이거 해 그냥 묻지 말고 하라니까 이러면 그게 친구가 될까요? 그게 친구가 아니죠. 그건 친구가 아니죠. 주종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친구는 그의 말을 다 듣고 통하는 사이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소상하게,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천기를 누설했다 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일단 알게 됐다라기보다는 다 들은 겁니다. 듣고 이제 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그 기억 속에 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친구 사이에 부모나 혈육의 형제들에게도 말 못할 것들을 다 말하죠. 우리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 없을걸요? 친구한테는 뭐 약점도 고민도 털어놓고 자기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 이거 바라고 원한다, 나 이거 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기면은 막 입이 근지러워서 친구한테는 정말 꼭 다 말하고 싶고, 심지어는 자기 욕망에 관한 것, 심지어는 자기 죄에 관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이런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좀 멀죠, 우리의 현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를 말할 때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가족적인 관계처럼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죠. 전적으로 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은 앞서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자원하는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은 전적인 타인들끼리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란 무엇을 또한 전제하냐면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의 관계에서 선을 긋지 않는 것이죠. 이 선 넘어오면 난 못 참아,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한 위인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에 친구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사귀었고 그 한 명이 진짜 내 친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는 많은데 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도 끝없는 우정의 표면만 겉돌 뿐이겠죠. 그런 친구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 독일 신학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분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몰트만이라는 이분의 교회론을 보면은 그 중에 한 표현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메시아적 친교 공동체는,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는, 이런 말이죠,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열린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열린 공동체다. 이제부터 그분의 말을 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되는 우정은 그 원천이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우정에 있습니다. 그 원천이 예수님의 우정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우정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하려고 또 나아가는 그런 그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우정은 자기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닫힌 원이 아니다. 클로스 서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유화된 우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화라는 거는 그래 너랑 나랑만 이제 친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우정은,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이 우정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홈레스들도 가끔 오고 또 이제 거지들도 가끔 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일까요? 말씀하기 싫으시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닫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린 원이라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열린 원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필요를 채워주든지 받아줘야죠. 뭐 1, 2불이라도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서로. 옛날에 그 패트릭이라는 우리 동네 사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맨날 와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불을 주면, 야, 요즘 세상에 2불 가지고 어떻게 따뜻한 거 사 먹냐. 얼마 줄까? 그럼 3불은 줘야지. 그러면 1불 또 해서 이렇게 3불을 줍니다. 근데 허구한 날 옵니다. 그래서 참, 너 참 힘들다.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졌길래 나중에 와서 또 돈 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지금 10불짜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거슬러다 주겠대. 그래서 저는 또 사람이 말하면 믿어서 그러리라고 믿고 이제 10불을 줬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또 양심도 없죠. 몇 달 지나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하고 딱 말했어요. 너 그때 왜 거슬돈 안 가져왔어? 이제 쫀쫀한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친구의 사사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벌써. 너 왜 안 왔대? 그때 미안하대요. 그때 뭐 자기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2년인가 3년 안 보였습니다. 그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살이 이렇게 퉁퉁하게 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왜 이렇게 살은 쪘어? 그랬더니 나 감옥에 갔다 왔어. 거기서 잘 먹었나 보지?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잘 먹었대요. 뭐 일도 시키니까 일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또 알코올에 문제가 있었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또 몇 년째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패트릭과 친구가 됐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은 이제는 그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좀 궁금한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이 친구 또 감옥 간 거 아닌가 좀 그렇고 좀 걱정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좀 어려운 친구이긴 합니다만 친구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냥 저런 사람 버릇돼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버릇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사정이 딱해서 여기 오겠습니까? 눈총을 받으면서.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죠?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죠. 얼마든지 10분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우리가 이제 어디 나갈 때, 어디 갈 때 홈레스들이 이렇게 뭐 글 써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 배고픕니다. 이렇게. 그럴 때 마음만이라도 좀 주세요. 돈 줄 시간이 없으시면, 또 잔돈이 없으시면, 참 저 사람은 안 됐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제가 홈레스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불의한 자들, 불경한 자들, 또 버림받은 자들, 또 멸시받는 자들, 낙오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원천이에요.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내가 그들에게 손을 뻗치기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삶에서 실습해보시고 또 순종하시면서 깨우쳐야 될 영역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로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싫더라도 난 이거 절대로 하기 싫은데 그러시더라도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열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우정의 핵심은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이라고 해서 금방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우정, 자신을 열고 이제 내어준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정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뭐 꼭 다 목숨을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 내어놓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긋는 우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우정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설정한 우정이죠. 교회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발적, 자원하는 의사,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게 자신을 활짝 열고 웃으면서 다가와도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로서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죠. 쌍방이 다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열고 내어주는 자원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이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수십 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그랬으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 세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친구의 모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질을 가지고 갖추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열매가 힘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된 하나됨의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정말 주고받고 그 활발한 생명의 교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참된 우정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내게 좀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를 구하면 하나님이 차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뭐 스테이크가 오늘 그러면 또 스테이크를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그런 거 아니고, 아시죠? 이제 구차하게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아주 귀찮다라는 표정이 그냥 영역들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내가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우정과 우정의 열매,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가 이제 다시 말로 풀어버리면, 다른 말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정확하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이 말씀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부족하다. 저는 참 목사로서도 참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디프레션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나 먼 말씀인데 이걸 또 어떻게 전하지? 이런 그 딜레마가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듣고 배워야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을 수차례 들은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몇 번 들으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으면 부활한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은 상대에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이제 말하는 그 수준에서 당신 좀 죽어. 그래야 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을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에게는 아직 현실이 아니구나. 생각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진짜 새로운 분명한 사실, 현실이라면 남이 죽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적 의식이죠. 당신 좀 덜 죽어서 지금 참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에 따라서 그 수준에서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이 결코 고귀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헛되게 훈련될 수 있습니다. 세뇌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내게 아직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들, 딸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이 잠복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만 바쁘게 돌아갔고요. 이 현실은 보지 못한 거예요. 현실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복된 상태, 말하자면은 이 신앙이 inactive, 비활성화된 상태,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그 안에서도 또 고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내가 세상에 불의한 자, 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 파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물론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자 하는 나의 적극성과 도전, 그것이 지금 얼마나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검증의 표지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파고드는 수밖에 없고 파고들어서 만났다면 그 말씀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따로 모아서 몇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면되고 있다면 그럼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원하는 우정의 하나됨은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이 나의 적극성, 능동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따라오기가 힘들 때, 이거 따라오기가 힘들죠. 그죠? 한번 침체되면은 회복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상담도 서로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저도 또 좀 많이 찾아오셔서 내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서로 목장 안에서도 좀 고민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고요. 또 그렇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아, 신앙생활 뭐 다 그래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바닥치고 뭐 침체되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붙들리고 매료되는 말씀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열매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시면은 정말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실 수가 없을 테니까 나 오늘 이 말씀을 30분 계속 보겠다. 1시간 계속 보겠다. 뭐 이렇게 작정하시고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토록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정말 예수님의 그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그래서 풍성하여져서 정말 친구를 위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누려지게 되고, 그럴 때 바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기독교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기독교의 새로운 그 측면을 정말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